또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이죠. 온척객은 이제 그죠 사성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진리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또 따끔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도 좀 하다 보니까 이거 그죠 한자에 있잖아요. 고자가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고자를 넣어야 정확한 그 한자 그 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사성제가 맞고요. 그럼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죠. 그죠? 그럼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니까 고집성제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야 정확한 그죠 한자 대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암경 있잖아요. 북방 자료들을 보면 그죠? 초기 번역들은 특히 암경 번역은 전부 고집성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 지경이고죠. 전에 초기 불교 이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니까야는 보면은 반드시 뭡니까? 그냥 집성제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고 반드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었죠. 괴로움을 앞에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도 고집성제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후대로 오면서 주석서 문헌에 오면은 그냥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이렇게 돼버리고 그죠? 성자까지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해도 옮기고 우리 니까야 우리 뭡니까? 니까야가 아니고 상자부 불교 주석서 문헌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 두카 사자, 두카 아리아 사자 이래 안 하고 그죠? 두카 사자 해버립니다. 고제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사무다의 사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죠? 그 집제 그 앞에 두카도 빼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만은 적어도 니까야에서는 반드시 고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정도론도 니까야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죠? 부타고사 스님도 전부 뭡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한자로도 고 집성제라고 해서 괴로울 고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좀 똑같이 해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니까 고 멸성제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앞에 한자로 고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고멸도성제. 그냥 도성제를 해놨는데, 그죠? 예. 정확하게 하면은 고멸도성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암경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 시베타로 확인해 보면, 그죠? 예. 암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고멸도성제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 직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죠? 예. 우리 개정판 낼 때는 다 그렇게 고쳐서 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이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서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여기서 지자는 다음과 같이 교법의 순서에 대해 판별을 알아야 된다. 부타고사 스님은 무려 뭡니까? 사성제를 관찰하는 15가지 그죠? 방법을 정해서 그죠? 15가지 관점에서 사성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배분에 따라, 어원에 따라, 특징에 따라, 특징 등에 따라, 뜻에 따라, 뜻을 추적함에 따라, 모자라지도 넘치 않은 것으로 순서에 따라, 그 다음에 뭡니까? 태어남 등의 해설에 따라, 지혜의 역할에 따라, 내용의 구별에 따라, 비유로, 네 가지로, 공함을 통해 한 가지 등으로 공통되는 것과 공통되지 않은 것에 따라 해서 15가지 방법을 세워서 사성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우리 청정도론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특히 우리 그죠? 통찰지의 토대가 되는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를 전부 부타고사 스님이 몇 가지 관점을 세워서 있잖아요. 관점을 세워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법은 유의법은 전부 오온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온을 할 때는 아비담마의 방법론으로 그죠? 82법을 쫙 해서 그죠? 그다음에 마음은 또 뭡니까? 89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해갖고 그죠? 예, 쫙 해서 그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경의 분류법에 의해 갖고 있잖아요. 오늘 11가지 방법으로 있잖아요. 예, 과거의 것, 현재의, 미래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해서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오온도 6가지 방법을 세워서 오온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죠? 그러고 나서 12처, 18개는 뭡니까? 이런 방법은 적용을 안 시키고 관점만 5개 내지 6개 내지 7개를 정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처, 18개, 그 다음에 22권까지, 그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뭡니까? 사성제에 대해서도 부타고사 스님은 15가지 방법 보시다시피, 그죠? 15가지 관점을 세워서
사성제를 이 관점에 의해서 분석해보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그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그죠 원칙개근 재현에 관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5번 이하에서는 그죠 14번에서 제시한 이 15가지 방법론 중에 그 첫 번째 배분에 따라서를 그죠 15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통 등은 각각 4가지의 뜻이 배분되는데 이것은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죠? 괴로움 등을 관찰하는 자는 이것을 관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경을 인용 우리 바티삼비다 마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요 4가지 각각에 대해서 4가지 뜻을 배분하니까 전체는 뭡니까? 16가지 뜻이 되겠죠. 그죠? 예, 그 사성제에 대해서 각각 그죠? 4가지 뜻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처음에 괴로움은 뭡니까? 뭐로 4가지로 봅니까? 자, 압박한다는 뜻, 형성된 것이라는 뜻, 불탄다는 뜻, 변한다는 뜻, 이런 4가지죠. 그죠? 예, 괴로움도 4가지 뜻으로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보면은, 그죠? 그 세 줄 밑에 보면 일어남의 쌓는다는 뜻 됐죠. 그죠? 그 일어남도 다시 4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쌓는다는 뜻, 근원이라는 뜻, 속박의 뜻, 장애의 뜻. 똑같이 해서 소멸은 또 뭡니까? 벗어남의 뜻, 멀리 여임의 뜻, 형성되지 않음의 뜻, 불사의 뜻. 그러면 도는 뭡니까? 출구의 뜻, 원인의 뜻, 바르게 본다는 뜻, 탁월하다는 뜻.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뭡니까? 16가지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제어만 봐도 그죠? 거기 끄덕끄덕 되죠. 그죠? 자, 괴로움이라는 것은 왜 괴로움이냐? 당연히 압박한다는 뜻이 있겠죠. 그죠? 압박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겠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또 괴로움일 거고, 그죠? 예, 불탄다는 뜻에서도 괴로움이고, 변한다는 뜻에서도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은 뭡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사무다이라는 것은 쌓는다는 뜻, 거둔이라는 뜻, 속박이라는 뜻, 장애의 뜻 등등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서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그죠? 제시한 방법론이 어원에 따랐습니다. 이거는 요새 말로 문자적인 뜻이겠죠. 그죠? literal meaning 이래 되겠죠. 예, 엉터리 영어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원에 따라서 우리 고는 두카입니다. 그죠? 원어로 두카거든요. 부타고서 스님은 이걸 두와 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라는 단어는 비열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 비열한 아이를 두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보기를 들었습니다. 자, 카라는 단어는 비었다는 뜻으로 상대에 때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텅 빈 허공을 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러면 아마 산스크리트는 인도에서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진리, 즉 고성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는 소굴이기 때문에 비열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죠? 그 항상함, 아름다움, 행복, 자아가 없기 때문에 비었다. 이거 뭡니까? 상락아정이죠. 그죠? 상정, 뭡니까? 낙아로 되어 있죠. 그죠? 우리 북방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상락아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 그죠? 현실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상락아정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는 비열하다는 뜻, 카는, 비었다는 상락아정이 공하다는 뜻으로 이제 두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17번입니다. 사무다야입니다. 사무다야는 말 그대로 괴로움, 일어남의 성수를 일어남이라고 옮기는 것은 여기 사무다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다야는 삼웃이로 그죠?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원적인 설명입니다. 그죠? 삼 플러스 웃 플러스 루트가 입니다. 이는 고의 뜻입니다. 그죠? 그 삼은 투게더의 뜻이고요. 웃는 말 그대로 위로. 아의 뜻입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뭉쳐서 위로 일어나는 것이, 위로 가는 것이니까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삼이라는 단어는 함께 오다, 함께 모이다는 뜻에서 결합의 뜻을 나타내고, 혹은 웃드는 일어나다, 위로 오르다는 등에서 오르다의 뜻을 나타내고, 그죠? 아야라는 것은 원인을 나타낸 데 있습니다. 그 아야는 원인을 했는데, 이거는 원으로 보면, 이건 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진리가 다른 조건들과 결합되면 두카가, 즉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사무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괴로움의 원인.
이와 같이 다른 조건이 결합되면 두카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두카 사무다야라고 부른다.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부른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니로다죠. 그죠? 니하고 루드입니다. 니는 뭡니까? 소멸의 뜻이고, 그죠? 없음. 우리 영어로만 니힐리즘 하잖아. 그죠? 그 뜻입니다. 니라는 것은. 물론 아래로의 뜻인데, 그죠? 니히로 보면은 이거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로다는 감옥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루드는 프리벤트의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태어날 곳이 없기 때문에 윤회의 감옥이라 불리는 괴로움의 압박이 없다. 되죠. 그죠? 그래서 니로다는 말 그대로 하면 소멸입니다. 그죠? 혹은 이것을 정당하면 윤회의 감옥이라 불리는 괴로움의 압박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것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카 니로다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부른다. 혹은 생겨남이 없는 소멸의 조건이기 때문에 두카 니로다 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네 번째 진리는 소멸을 대상으로 직면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 두카 니로다로도 해석한다 했으면 되죠.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도닦음이라 한다 했으면 되죠. 그래서 원어로 보면 그 밑에 깁니다. 그죠? 네 번째 진리를 두카 니로다 가민이 빠티빠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직역을 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했습니다. 두카는 괴로움이고요. 니로다는 소멸이고 가민이는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으로 옮겼고요. 빠티빠다는 도닦음입니다. 그죠? 길을 닦는 겁니다. 그 도닦음과 우리는 그죠? 막가는 도를 옮긴 거고 우리는 도닦음을 전부 빠티빠다를 도닦음으로 옮깁니다. 실제로 원 의미로 보면 빠티빠다는 뭡니까? 길을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은 어떻게 닦습니까? 요새는 불도저가 닦죠. 그렇죠? 불도저가 확 밀어붙으면 되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길을 어떻게 기본 길은 어떻게 하면 닦입니까?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가고 하면 길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있잖아요. 직접 실천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도는 그냥 길을 뜻하고, 그죠? 도닦음은 실천하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닦음이라고 옮겼습니다. 그 길을 닦나, 불도저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닦는다면 실참 수행의 의미가 있죠. 그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절에는 왜 갑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안 대도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절에는 왜 간다고 배웠습니까? 도닦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 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문둥갑인가 하늘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릴 때 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있잖아요. 절에는 왜 갑니까? 도닦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 도닦는 말 좋잖아. 그죠? 그래서 빠티빠다를 도닦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십시오. 오야 마음에. 근데 그럴듯하죠. 그죠? 실제로 빠티빠다는 말 그대로 빠라띠는 향해서 그죠? 빠다는 길입니다. 그죠? 길도 되고 발도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발로 길 위를 뭡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직접. 그럼 이거는 실참 수행이죠. 그죠? 예, 그래서 도닦음이라 했습니다. 도는 말 그대로 길이고, 도닦음은 뭡니까? 길 위를 실제로 걸어가는 것. 그죠? 그런 의미로 도닦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요렇게 옮겼습니다.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티빠다. 그죠? 전부 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 그렇게 해서죠. 고, 집, 멸, 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죠? 그 밑에는, 이제, 성스러운 진리가 빠졌죠, 그죠? 그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0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20번, 21번, 22번에서,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네 가지로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 등 성스러운 분들이 이들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를 한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성스러운 분들, 그러니까 성자들의 진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아리아라는 말은, 그죠? 아리아 사자잖아, 그죠? 아리아 사자인데, 그죠? 아리아는, 우리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네 가지로 아리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아 사자를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아리아는 실제로 있잖아요. 이거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뭡니까? 말 그대로 성스러운, 영어로 노블입니다. 그죠? 명사로 쓰이면 성자 있잖아요. 그죠? 성자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한글로 성스러운이 될 거고, 그죠?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쓰입니다. 그런데 부타고사 스님은 성자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을 갖고 구사론, 북방 우리 아비달마의 기본, 그죠? 거긴 구사론도 보니까, 구사론도, 아리아 사자를
성자들의 진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 이해할 때도 했습니다. 성자들의 진리 바꿔버릴까 이런 거죠. 좀 이상하죠. 성자들의 진리, 성스러운 진리 뭐가 나습니까? 성자들의 진리 하면 뭐 범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또 그런 좀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죠? 성스러운 영어로도 뭡니까? 포 노블 트루스입니다. 그죠? 영어로도 그 형용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타고서 스님도 맨 마지막에서는 형용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보면 20번은 보면은 성스러운 분들이 이들을 통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스러운 분들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죠? 성자들의 진리로 해석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예,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은 뭡니까? 더욱이 성스러운 분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도 성스러운 분으로 했죠. 명사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스러운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 됐죠, 그죠? 앞에는 뭡니까? 도를 깨달은 사람은 다 성자들이라 해서, 그죠? 복수로 해석을 했고, 그죠? 이번은 뭡니까? 성스러운 분, 단수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부처님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혹은 이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스러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이 3번, 세 번째는 형용사로 보는 게 낫겠죠, 그죠? 그죠? 왜냐면, 그죠? 성스러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한글로 오니까 명사가 됐는데, 그죠? 성스러운 자는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3번도, 그죠? 형용사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래 보여집니다. 자, 비구들의 이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열에 알았.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또, 성스러운 진리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다. 됐죠? 아리안이 사짠이니까, 그죠? 이거는 형용사로 옮긴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성스럽다는 것은 진실, 거짓이 아님, 속이지 않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죠? 우리 아리아 사자는, 그죠? 아리아는 형용사로도 해석할 수 있고, 명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부타고사 스님은 네 가지로 해석한 것 중에, 그죠? 1번, 2번은, 그죠? 명사로 해석했고, 1번은 이것도 복수로 해석했고, 2번은 단수로 해석했고, 그죠? 그렇죠? 3번, 4번은 노블이라는 그죠? 형용사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혹은이라 해서 3번은 빼버려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죠? 전체를 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징에 따라서 괴로움의 진리는 괴롭히는 특징 이거는 우리가 아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뜻에 따라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죠? 진리, 무엇이 진리라는 뜻인가 한다면 통찰지의 눈으로 면밀히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환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며 신기루처럼 속이는 것이 아니며 외도들이 주장하는 자아처럼 고유성기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라 한다. 왜 진리라 하는가? 그죠? 진리, 왜 해필이면 이걸 진리라 하는가? 부타고사 스님은 세 가지 의미에서 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자, 진리라는 것은 우리 환영처럼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환상처럼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신기루처럼 속이는 것이 아니면, 그렇죠? 신기루는 뭡니까? 예, 그 사막 가다가 이거 만나면 그대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신기루 찾아 멋진 거 있는 것 같아서 가만 없었고, 가만 없고 이러면 길이 잡으면 깨끗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기루처럼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사람을 안 속이겠죠. 그죠? 이제 두 번째 뜻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예, 고유 성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뜻에서 진리를 한다 했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 다음에 고집 멸도는 괴롭힘의 뜻, 기원의 뜻, 고요함의 뜻, 출구의 형태이며, 그럼 진실이고 변하지 않으며 사실인 것으로서 성스러운 지혜의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송으로 쓰 있잖아요. 이 고집멸도 사성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압박 없는 괴로움 없고 괴로움을 떠난 압박 없으니 압박하는 것이 확실함으로 진리라 한다. 그것을 떠나 따로 괴로움 없고 그것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괴로움이 없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왜 고라 하느냐? 왜 고성제라 하느냐? 괴로움은 압박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우리 집성제는 애착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애착이 고통의 원인이 됨이 확실함으로 진리라 한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멸성제는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열반을 떠나 따로 고요 없고 그것으로부터 생기지 않은 고요 없다. 그래서 고요한 상태가 확실함으로 진리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길을 떠나 따로 출구 없고 출구가 없는 길은 없는 것은 길이 아니다. 자, 진실한 출구이기 때문에 진리를 한다. 그죠? 그래서 도는 출구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도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구이기 때문에 진리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집, 멸도 각각을 뭡니까? 압박, 애착, 열반 혹은 고요한 상태 그리고 출구 이 네 가지로 지금 개송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을 추적함에 따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에 의하면은 부다우스 스님이 그죠? 이 진리의 뜻을 5가지로 그죠? 경에서는 이 진리라는 뜻을 사자라는 말은 이 5가지로 쭉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번은 말의 진리, 2번은 절제의 진리, 3번은 견해의 진리, 4번은 열반과 도의 뜻, 그 다음 5번째는 뭡니까? 성스러운 진리.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스러운 진리로 세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은 것으로 27번입니다. 왜 그죠? 네 가지로만으로 이제 말씀을 설하셨느냐. 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느 것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지로 했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렇죠? 그죠? 다른 거는 없으니까 네 가지고. 그건 뭡니까? 삭제할 수 없으니까 네 가지고. 그렇죠? 그죠? 그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으면 5가지 진리, 6가지 진리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삭제할 수 있다면 3가지 진리, 2가지 진리 이렇게 될 건데, 그죠? 예. 요 2가지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확정돼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경을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28번입니다. 그죠? 28번에 보면은 또 여기서도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지금 그죠?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윤회의 일어남을 설하시면서 세종께서는 그것을 원인과 함께 설하셨고, 그래서 그죠? 그 원문을 봐도 여기서는 일어남이라 보다는 전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남이라면 두 번째 진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가 괴로움은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죠. 근데 이건 첫 번째 진리를 지금 설명하면서, 그죠? 그 윤회의 그 전개로, 이건 뭐 대림스님하고 상의했을 때 개정판 낼 때는 전개라고 바꾸고 싶어요. 자, 윤회의 전개를 설하시면서 세종께서는 그것을 원인과 함께 설하셨고, 윤회의 멸함도 그 방법과 함께 설하셨다. 이와 같이 최대 수치로 전개와 멸함과 그 둘의 원인은 넷을 설하셨다. 됐죠? 여기서 전개로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어남이라면 두 번째 진리가 일어남의 진리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전개로 바꿔야 됩니다. 대림스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개정판 낼 때는 전개로 하겠습니다. 그 원어로 보면 빠와띠입니다. 빠와띠. 빠와띠니까 전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일어남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죠? 일어남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고성제거를 일어남으로 봐버리면 일어남의 진리는 뭐로 봐야 됩니까?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윤회의 전개하면 이거는 고성제입니다. 그 밑에 줄을 보면 윤회의 멸함이 있죠? 이거는 뭡니까? 멸성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그 둘의 원인, 그 밑에 나오죠? 그죠? 윤회의 전개의 원인이 뭡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면 가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윤회의 멸함, 윤회의 소멸의 원인은 뭡니까? 당연히 도를 땄기 때문에 윤회의 소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윤회의 전개와 윤회의 소멸,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의 원인 2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네 가지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윤회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27번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왜 해필이면 네 가지냐? 왜 덜도 않고 많도 않고 네 가지로 말씀하느냐? 네 가지로 하면 완벽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윤회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윤회의 측면에서 본다면 뭡니까? 윤회의 전개에는 원인이 있죠. 그 윤회의 전개의 원인이 두 번째 진리인 가래입니다. 그죠? 그럼 윤회가 있다면 반드시 윤회의 소멸이 있죠. 그것이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윤회의 소멸의 또 원인이 있죠. 그게 네 번째 진리인 도닦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윤회의 측면에서 봐도 고집멸도라 해야 완벽하게 설명이 된다. 그래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오직 네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괴로움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괴로움을 철저하게 알아야 하고, 원인을 끊어야 하고,
멸을 실현해야 하고 돌을 닦아야 한다. 됐죠?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사성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죠? 현실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철저하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를 원인을 제거하고 소멸시켜야 되겠죠?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돌을 닦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빠린네야, 예, 빠하 따빠, 사치 까따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웨 따빠. 초기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원인을 덜 먹입니까? 예, 좀, 그래서 원인을 측면에서 보면 죠 요 네 가지만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가지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완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직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빠져도 완벽하게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래의 측면입니다. 자, 가래의 토대와 가래의 소멸과 가래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알아야 뭡니까? 가래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죠? 가래의 토대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래 자체, 그럼 세 번째 진리는 가래의 소멸, 네 번째 진리는 가래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의 길. 됐죠? 그죠? 요 네 가지가 있어야 진리로서 완벽해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욕망의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욕망과 욕망을 기뻐함과 욕망의 소멸과 욕망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됐죠? 그럼 고성제는 여기서는 욕망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욕망을 기뻐하면 뭡니까? 예, 우리 갈래잖아요. 갈래는 말 그대로죠. 괴로움을, 욕망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망의 소멸과 욕망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이렇게 해야 뭡니까? 욕망의 입장에서 봐도 완벽하게 했잖아요. 예, 모든 것이 이야기가 다 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측면에서, 그죠? 요 27번에서 했던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 주제가 뭡니까? 왜 해필이면 네 가지냐? 그렇죠? 그죠? 세 가지도 아니고 다섯 가지도 아니고 왜 해필이면 네 가지를 설하시냐? 그러니까 뭡니까? 27번에서죠. 네 가지를 해야 완벽하게 설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8번에서는 그 보기로 뭡니까? 그 보기로 윤회 입장에서 보도 네 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괴로움의 입장에서 봐도 철저하게 알고 등등해서 완벽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가래의 입장에서 봐도 네 가지가 있어야 완벽하게 되고, 욕망의 입장에서 봐도 네 가지가 있어야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도 뭡니까? 오직 가르침의 순서를 했습니다. 됐죠? 일어남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왜 괴로움의 진리를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거칠기 때문에 또 모든 중생에게 공통되기 때문에 알기가 쉽다. 그렇죠? 고성제는 알기가 쉽죠? 괴로움 알 수 없어요. 알기 쉽죠? 모르는 분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저도 좀 즐기고. 그죠? 가서 뭡니까?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뺨한테 허리 갈기면 어떻게 됩니까? 때리면 저도 마음이 아프겠죠? 저도 괴롭겠죠?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남 때리려고 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한 대 맞으면 아프죠? 그러니까 고성제는 알기 쉽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랬다. 에이씨,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맞죠? 그죠? 고성제는 괴로움은 너무나 분명하고 알기 쉽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괴로움을 말씀하셨으면은,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 자, 그것의 원인을 보여주고, 그렇죠? 괴로움이면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원인이 소멸하기 때문에 결과도 소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 소멸의 진리를, 그 다음에 이것을 얻는 방법, 즉 도닦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도의 진리를 설하셨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자, 30분입니다. 왜 이 순서대로 설하셨느냐? 부탁 선생님은 두 번째로, 그죠? 자, 삶의 행복한 맛에 빠져있는 중생들에게 분발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괴로움을 말씀하셨다. 그렇죠? 인생은 즐거운 것, 그죠? 마음대로 즐기라,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도닦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은, 상계는 불붙는 집과 같고 있잖아요. 그죠? 초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뭐로 불타오르냐? 탐진초로 불타오르고 있다. 됐죠? 삼계 유효 화택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타오르고 있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분발심이 일어나겠죠? 나는 막 괴로우니까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불교 믿을 근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맞죠? 괴롭다 하면 분발이 되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삼계가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집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불교를 믿을 자격이 있죠. 그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아, 불타오르고 있다. 아, 불타오르면 타 죽어야지.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분발심을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자, 중생에게 분발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말씀하실 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뭡니까? 자, 짓지 않은 것이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죠?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납니다. 그죠? 콩을 심어야 콩이 납니다. 그죠? 팥을 심어야 팥이 납니다. 그래서 짓지 않은 것은 자기가, 그죠? 행하지 않고 짓지 않은 것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신등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은. 그렇죠? 부처님이 괴로움 만들었어요? 절대자가 괴로움 만들었었겠어요?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죠? 자, 오직 원인으로부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음으로 일어남, 즉 원인을 말씀하셨다. 에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자, 그것의 원인과 함께 괴로움이 압도되기 때문에 분발심을 내었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찾는 중생에게 벗어남을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우리는 벗어나고자 합니다. 삼계가 불타는 집과 같다 하면 뭡니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소멸, 열반을 말씀하셨고, 소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소멸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남 등의 해설에 따라서 이건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제 31번부터, 그죠? 우리 83번까지 많은 부분이 뭡니까? 우리 고집멸도, 고성계, 집성계, 멸성계, 도성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자적으로 있잖아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그죠? 12가지로 괴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괴로움 하면 뭡니까?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요래 했죠, 제가, 그죠? 예, 사고, 팔고를 했는데,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더 있잖아요. 사고, 팔고를 더 잘게 나눠서 12가지 방법으로 고성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뭡니까? 우리 괴로움의 원인은 3가지죠? 욕애, 유애, 무유애. 초기 불가할 때 다 했습니다. 그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그 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소멸의 해설입니다. 열반은 다죠. 그죠? 544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소멸의 해설에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에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등등 해서, 그죠? 다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의 해설에서 어떤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다는 도딱합니까? 8정도죠. 그죠? 그래서 8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즉, 바른견해, 바른사유 해서 또 바른삼매까지 545쪽 재료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법을 설하실 때 해서, 그죠? 자, 31번에서는 계략적으로 있잖아요. 계략적으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시고 32번부터 뭡니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32번 위에 뭡니까? 괴로움의 해설되어 있죠. 그래서 괴로움의 해설은 부타고사 스님은 12가지로 지금 앞에서 나눠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1. 태어남. 왜 괴로움이냐? 자띠삐두가 일어나죠. 우리 생로, 병사,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그 다음에 더 나누면 뭡니까? 그죠? 우리 뭡니까? 근심, 탄식 등등 해서, 그죠? 전체를 1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죠?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앞에 31번에 있잖아요. 있죠? 괴로움의 해설에서 31번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괴로움의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12가지 법을 설하실 때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13가지입니다. 13가지입니다. 그런데 설명에서는 보면 또 12가지만 나옵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우리 그래서 31번에서 보면은 다음 편에 뭡니까?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찾으시죠?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1번입니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2번입니다. 병도 괴로움이다. 됐죠? 그런데 부타고사 스님이 있잖아요. 32번 이하에서 설명을 하실 때 병도 괴로움이다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됐죠? 그냥 여기서는 그죠? 앞에 키워드에서는 병도 괴로움이다를 넣으셨는데 실제로 설명할 때는 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실제로 있잖아요. 사분 니까야에서 보면은 괴로움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고팔고라는 데죠. 병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병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우리 생로병사 이라잖아요. 근데 이 병은 어떤 경우에서는 괴로움의 내용으로 병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포함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어떻게 합니까? 키워드에서는 병을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판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스리랑카 판본, 미얀마 판본, 또 뭡니까? 태국 판본, BTS 본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그 HOS라고 있잖아요. 그 어디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죠? 1800년대 말인가 그죠? 그 불교학자가 해난 그게 지금 세계에서 다 제일 많이 통용되고 있는 빨리 청정도로 원본입니다. 그거를 저번으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뭡니까? 병도 괴로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들어있는데 뭡니까? 괴로움의 실제 해설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있는데 또 부다고사 스님 뭡니까? 12가지를 하고 있어요. 모순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가? 번호 한 매겨 보십시오. 그럼 요대로 31번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태어남 밑에 1 해보십시오. 늙음 2, 병 3, 죽음 4, 근심 5, 탄식 6, 육체적 고통 7, 정신적 고통 8, 그 다음에 뭡니까? 절망 9, 그럼 싫어하는 자들과 만나는 거 10, 그 다음에 뭡니까? 좋아하는 자들 만나는 거 11, 맞죠? 그럼 12, 원하는 것을 못하는 괴로움 12, 간략지설하자면 나동을 치지 않다. 그럼 13 맞죠? 13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다고사 스님은 12가지 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본을 한번 정확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예, 다음에 우리 대림 스님하고 해서 그죠? 여러 가지 판본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이 들어있는데, 자, 우리 괴로움을 해설해서 했잖아요. 자, 32분의 1 태어남 했죠? 태어남을 또 부다고사 스님은 그죠? 경을 찾아갖고 7가지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경에 나타나는 태어남이라는 자띠는 있잖아요. 한 생, 두 생의 뜻 등등 해서 그죠? 한 장 넘기서 그죠? 33번 위에까지 보면은 뭡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체 7가지를 하고 있고, 그죠? 여기서 태어남이란 태로 태어나는 중생의 경우엔 입태에서부터 시작하여 등등 해서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왜 태어남이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34번입니다. 둘 넷째 줄입니다. 자, 각가지 괴로움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괴로움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부다고사 선생님은 괴로움을 또 종합적으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돼 있죠. 그래서 보면 괴고, 괴고, 행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춰진 괴로움, 드러난 괴로움, 간접적 괴로움, 직접적 괴로움. 사실 이 4, 5, 6, 7은 앞에 1, 2, 3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에서는 고고, 괴고, 행고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다고사 선생님은 감춰진 것, 드러난 것, 간접적인 것, 직접적인 것, 이것까지 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에 왜 고고, 괴고, 행고냐, 아까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춰진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빨의 통증, 귀의 통증 이런 걸 들고 있고요. 드러난 괴로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32가지 형벌 때문에 32가지가 뭔가 모르겠어요. 형벌의 종류입니다. 옛날에 뭡니까? 좀 잔인했죠. 그죠? 무자비했죠. 경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사람 줄이 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줄이를 틀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예, 이거는 즐겁다는 사람은 100% 또라이입니다. 그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죠? 이 괴로움, 이런 괴로움은 뭡니까? 드러난 괴로움, 분명한 괴로움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간접적 괴로움은, 그죠? 고고성 외의 모든 괴로움은 간접적 괴로움이랍니다. 그 6번입니다. 그럼 7번은 뭡니까? 고통에 기인한 괴로움은 직접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직접적인 괴로움이고 즐거운 거는 뭡니까? 간접적 괴로움이죠. 바뀌면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 5, 6, 7은 결국은 뭡니까? 1, 2, 3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37번, 38번 이건 왜 이제 그죠? 태어남이 괴로움이냐 하는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6번은 선처, 악처를 갖고 설명하고 있고 37번은 입태, 기인한 등을 하는 입태에 기인한 괴로움. 37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입태에 기인한 괴로움이다 됐습니다. 38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임신에 기인한 괴로움이다. 39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낙태에 기인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다 뭡니까? 태어남은 이래봐도 괴로움이고 저래봐도 괴로움이고 요새 뭡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 하던데 그죠? 그런데 금수저를 물고 났는데 아이고 좀 다 티가 안 됐더라고요. 그죠? 풀리 났기는 했지만은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인간은 또 연민의 정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좀, 그죠? 금수저 물고 놨다고 막, 그죠? 좀, 그죠? 아이고, 막 이런 사타가, 그죠? 꽃이다. 저는 꽃이라는 생각은 그래도 안 들었어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타가 막 나중에 그런 게, 탁, 그죠? 안 됐잖아요, 그죠?
금수저 물건 놔도 별 수 없죠, 그죠? 아닙니까? 예? 예, 또 우리 그저 삼성의 그죠? 이건희 회장님 금수저 100개, 1000개, 10,000개를 물고 놨는데, 그죠? 그래 됐고, 그죠? 뭐 연세가 73시간, 4시인데 언젠가는 또 돌아가셔야 되잖아, 그죠?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다우사 스님, 그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예, 태어나는 거는 괴로움이다. 됐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겠죠, 벌써, 그죠? 뭐, 왕으로 태어나면은 그거는 뭐,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이다. 그걸 할까 싶어갖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전부 뭡니까? 엄마 모태에 들어갈 때도 괴로움이고, 그죠? 입퇴할 때도 괴로움, 그죠? 임신할 때도 괴로움, 낙태하면 더 괴롭고, 이제 분만할 때도 괴로움이고, 뭡니까? 예, 모태로부터 나올 때도 괴로움이고, 예, 자기 폭력에 기인한 괴로움 42번입니다. 등등등 해서 뭡니까? 타인의 폭력에 기인한 괴로움 해서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태어남은 이런 모든 괴로움의 토대다. 43번의 세 번째 줄에 적어놨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개송으로 있잖아요. 그 43번에 보면, 그죠? 지옥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550쪽에 보면은 그 축생의 괴로움, 그 몇 줄 내려가면 악귀의 괴로움, 그 다음에 그 중간쪽에 보면 아수라들의 괴로움, 그 다음에 뭡니까? 태생 모태에서 중생은 여러 달을 해서 또 그 괴로움 태어나면, 그래서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죠? 550쪽에서, 그죠?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줄로만 태어나면, 예,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괴로움 없으니 태어나면 참으로 괴로움이다. 무슨 말이 많이 필요하랴? 어디서든 괴로움은 있는 것을. 그러나 태어남이 없이는 괴로움도 없네. 그래서 대성자께서 첫 번째로 이 태어남을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두 번째 늙음입니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그냥 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 또 가면 552쪽입니다.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병 빠졌죠, 확실히. 그죠? 병도 괴로움이라는 것은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53쪽에 근심입니다. 여기서 근심은 마음이 불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48번에서. 그럼 49번에 탄식입니다. 탄식은 말을 하면서 우는 거.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됐죠? 아닌가? 그죠? 우리 뭐 그렇잖아요. 또 우리 집안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죠? 시간에 길 다행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자, 육체적인 괴로움, 육체적 고통이고죠. 정신적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이고죠. 그 다음에 52번에 가면 다 555쪽입니다. 절망은 뭡니까? 극심한 정신적인 괴로움에 생긴 성냄을 절망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등등해서, 그죠? 53번에 가면은 556쪽입니다. 근심은 약한 불로서 어쩌고, 탄식은 뭐고, 절망은 뭐고, 비유를 갖고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자들과 만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싫어하는 자들보다, 그죠? 싫어하는 대상들 이라면 됩니다. 이건 물질적인 대상, 그러니까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뭡니까? 싫어하는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잘하기보다 있잖아요. 그 싫어하는 그냥 대상, 그 싫어하면 또 사람이 빠져버리죠. 싫어하는 대상입니다. 어쨌든, 그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557쪽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하나의 진리, 뭡니까? 예. 구부듣고. 맞죠? 텔레비에 전부 뭡니까? 예? 여신들 같은, 그죠? 예? 이영애부터 해서, 그죠? 내세워갖고, 장동건 가지고 내세워갖고, 어떻게 됩니까? 뭐, 사라고, 그죠?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뭐, 살살살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를 가르쳐 줍니까?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맞죠? 스마트폰 사라고 싹 그러 사는데 애들이 지금 어떻게 스마트폰 삽니까? 8, 90만 하는 거. 엄마 보고 사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사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막 이러면 뭡니까? 말 끝까지 안 듣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야! 이러면 뭡니까? 아버지한테 못 따라들려는 거죠? 달구똥 같은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게 뭡니까? 구부 듣고. 좋아요, 그죠? 이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구부 듣고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구부 듣고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죠? 12번으로 558쪽입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5가지 치착하는 무더기라는데, 치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 우리는 이렇게 다 나중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착하는 무더기는 전부 치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은, 그죠? 559쪽입니다. 60번입니다. 자, 이런 것을 낱낱이 다 보여서 전부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 급을 해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괴로움을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의 종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괴로움을 다 말한다는 것은 여러 급을 설명해도 모자란다. 맞죠? 그죠? 한 5, 60년 살면서 괴로움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할 말 많죠? 눈물부터 나오죠? 저는 괴로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생글생글 웃어서 하니까. 아닙니다. 예. 제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요. 저 뭐 뒤로 나자빠질 사람들 아주 많아요. 다른 건데. 어머야, 그러고 안 갔는데.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 있잖아요.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솔직히 괴로움 이야기해보라 아마. 하늘과 땅을 덮고도 남을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죠? 6, 70년, 5, 60년 밖에 안 살았는데,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서 부다고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예. 겁을,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런 것을 낱낱이 다 보여서 전부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 겁을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온 바닷물의 맛을 한 방울의, 그죠? 바닷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괴로움은 5가지 지착의 무더기들, 즉 지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가운데 어디든지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하시고자 요컨대 지착하는 그 뭡니까 5가지 지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이 괴로움이라고 세종께서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오치온으로 했잖아요. 반자 우빠다나 칸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간략하게 말하면은 핵심으로 말하면은 우리 존재가 뭡니까? 지착의 대상인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 모든 괴로움은 오치온으로 귀결된다.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꼭 한번, 그죠? 음미해 보십시오. 뭐 하면서 음미해야 됩니까?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그죠? 괴로운 거는 괴로운 거고, 예, 웰빙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면은 좋지요. 저는 커피 마시면 딱 좋은 거 한 가지.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아, 좀 아까워요.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뭡니까? 커피 한 잔 마셔버리면 푹 다 내려가 버리더라고. 아까워요. 아까워. 탐창이 많아서,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커피 좋은 줄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 씹은 걸 왜 마시는지 비싼 돈 주고 있잖아요. 5,000원, 5,500원에 주고, 그죠?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일어남의 해설. 요게 유해, 무유해. 한번 보십시오. 소멸의 해설. 그죠? 이거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아, 벌써 시간 다 됐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63번에 보면,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본문은 뭡니까? 괴로움 하면은, 괴로움 갖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괴로움은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맞죠? 아이고, 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배가 아플까? 그렇죠? 그죠? 상처가 나서 아프면은, 그죠? 속된 말로, 그죠? 아까진기를 발라야 되고, 그죠? 뭐를 잘못 먹어서 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자는 누가 뭡니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는 그 돌 찾아서 안 가죠? 돌 딱 던진 사람을 해가, 왕! 그죠? 누가 탁 맞고 돌이 굴렀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자는 뭡니까? 돌을 던진 사람한테 왕! 가서 손을 물어가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개가 나와요. 개는 딱 하면 뭡니까? 돌이 뼈락 굴러가면죠? 가고, 왕! 예? 공공공공공 이랍니다. 해피는 또 왜 공이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그죠? 그 요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자는 뭡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있잖아요. 돌을 던진 사람을 가서 그걸 물어서 원인을 제거해서, 그죠? 건조를 시켜버리는데 어리석은 개는 어떻게 됩니까? 예, 괴로우면은 아이고 내 죽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그죠? 그 사자성어로 할로 축괴라고 합니다. 할로 축괴. 이게, 요 설명 좀 해야 되는데, 그죠? 한 5분 더 합시다.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63번입니다. 이와 같이 일어남의 소멸을 통해서만이 괴로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괴로움의 소멸을 설하시면서 일어남의 소멸을 가르치셨다. 세존들께서는 사자처럼 행동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사자는 돌을 던지면 돌 던진 그 손을, 그 사람을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원인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들은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시려고 괴로움의 소멸을 설하실 때 원인을 중요시 여겼을 뿐 결과를 중요시 하신 것이 아니다. 됐죠? 아프다고 아이고 내 팔자에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외도들은 개처럼 행동한다. 됐죠? 외도들은 개처럼 행동한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설할 때 자기를 괴롭히는 고행의 가르침 등으로 결과를 닦지 그 원인을 없애지 않는다. 고행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행해가 몸에 고통을 주봐야
괴로움의 원인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울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원인은 바로 인도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어남의 소멸을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 됐죠? 그래서 주 해놨습니다. 353번입니다. 마치 사자가 화살을, 이거는 파라마타 만주사 청돈 복주서에서 나온 겁니다. 마치 사자가 화살을 쏜 사람을 쫓을 뿐 자기에게 날아온 화살을 쫓지 않듯이 세종께서도 원인을 중요시 다룰 뿐 결과를 중요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개는 흙덩이를 물 뿐 흙을 던진 사람을 쫓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도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원하지만 오로지 몸을 해치는 데 전념할 뿐 번뇌의 소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그죠? 사자성어로 중국에서 할로 축계라고 합니다. 그죠? 한로입니다. 이거 한나라 개 이름이랍니다. 한로는 개 이름이랍니다. 개. 한나라 시대 개라는데 한로, 축은 따를 축자입니다. 이 축자 맞죠? 그죠? 그죠? 뭐 축구한다, 축구하는 아니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축. 그 다음에 뭡니까? 괴는 덩어리 괴자입니다. 흙덩어리 할 때. 그래서 할로 축계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그죠? 이 기억이 맞는가 하면, 우리 부친께서 있잖아요. 어릴 때 항상 제보고 할로 축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 내가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뭐 막 하면 아이고 할로 축계. 저는 무슨 뜻인 것도 욕이라고 뺏기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할로 축계를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은 할로 축계를 하면 항상 뭐 못하면 있잖아요. 할로 축계라 그랬어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죠? 할로 축계가 무슨 뜻인지. 근데 내가 출가를 해서 청림도를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걸 못 물어봤어요. 돌아가실 때 제가 3일 동안 옆에 있었거든요.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부친은 이제 할로 축계가 무슨 말인지 알고 썼는지 모르. 근데 이제 할로 축계가 사전을 봐도 안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할로 축괴 있잖아요. 할로 축계가 아니고 디알로그니까 할로 축괴더라고요. 할로는 흙덩이를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로라는 개 이름입니다. 할로라는 개는 한나라에 있었던 할로라는 개는 덩어리 외자죠, 그죠? 흙덩어리를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바로 여기 이야기죠. 사자는 뭡니까? 예, 돌을 던진 그 사람을 물지만은 할로라는 개새끼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어리석어 갖고 예, 뒤를 때리면 있잖아요, 그죠? 예, 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쁜 욕은 욕이죠, 그죠? 아이고 할로 축게 하면 뭡니까? 원인도 근원도 하나 모르는 멍청한 놈아 이 말인데, 그죠? 정말로 알고 서셨는지. 왜냐면 절에 들어와서 왜냐면 저를 또 지도해 주셨던 제가 대불련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행자생활 할 때 그 스님 인도로 해서 갔어요. 그 스님이 할로 축계라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한테 듣고 그 외에는 할로 축계하고 자꾸 인연이 많아요. 딱 제가 부친도 그랬고 내 처음에 출가시켜준 노스님도 할로 축계라 그랬어요. 저 할로 축계라 그랬어요. 왜요? 근데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안 나타납니다. 아마 다음 넷에서 검색해 보면 할로 축계, 우리 카페에는 할로 축계라고 해놨어요. 제가 올린 글밖에 없어요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할로. 그죠? 예, 저도 네이버에 들어가서는 아직 검색을 안 해봤어요. 자, 그래서, 그죠? 예, 제가 놀란 거는 청정도론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북방에서 있잖아요. 북방에서 전성되어 오는 그 중국의 고사성인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그렇죠. 물론 할로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죠? 예, 그래서, 예, 사자는 근원을 쫓아가고 뭡니까? 예. 어리석은 개는 자기를 때린 돌을 쫓아가는 거라는 그게,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중요하다. 이거를 할로 축계를 가지고 부타고사 스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고만 넘어갑니다. 523쪽에 보면은 11가지 측면에서 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더 헷갈립니다. 됐죠? 그래서 열반은,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북방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뭡니까? 토끼뿔이 아니다. 토끼뿔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는 토끼뿔 하면은 말로는 있죠? 그 토끼뿔은 실제로 없습니다. 거북이 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말로는 있죠? 그래서 열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반은 거북이 털도 아니고 토끼뿔도 아니고 북방에서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물론 여기서 거북이 털, 토끼뿔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반은 거북이 털이 아니고 토끼뿔이 아니다.
그거를 11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567쪽에 가면은 열반에는 우리 유해열반, 무해열반 있죠? 그죠? 그 73번입니다. 그죠? 그거 보면은, 이제 유해열반, 무해열반 구분하는 건 뭡니까? 오온이 있는 채로 열반을 실현했으면은 그걸 우리는 유여열반이라 합니다. 그죠? 우빠디는 여기서 오온을 뜻합니다. 그렇죠? 아라한이 깨달으면은 열반을 체험하면 칵 죽을 빕니까? 아니죠. 그죠? 아라한이 됐더라도 오온은 남아 있습니다. 그 열반을 유여열반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라한이 뭡니까? 예. 몸까지, 오온까지 완전히 소멸된, 그죠? 그 경지. 이제 그거를 우리는 무여열반이라 합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그 73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해설입니다. 568쪽입니다. 예, 도의 해설은 8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세간적인 도와 출세간적인 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법문은 뭡니까? 세간적인 도는 차례로 이제 하나하나 닦아 나가지만은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면은, 그죠? 그거 뭡니까? 그때 도는 8정도가 함께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세간도, 법부가 하나하나 닦아 나가는 과정을 세간도로 합니다. 그런 설명을 75번 이하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전부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 예, 그래도 나는 예, 뭐 모르는 게 있다. 그런 분은 저한테 전화는 안 받습니다. 예, 이메일 또 안 가르쳐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아가지고 이메일 보내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갖고죠. 카페에 글을 올리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카페 운영자이기 때문에 제 기본 방침도 그렇습니다. 예, 엉터리 소리라도 카페에 무슨 글이 올라오면은 제가 반드시 예, 답글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자로서 책임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또 내년에 또 만날 거니까, 그죠? 살아있으면 만납니다. 아, 또 이렇게 또 비장하게, 비감하게 또 이야기를 좀 해줘, 그죠? 예, 그래서 내년에 제가 살아있으면 또 내년에 또, 그죠? 3월 한 20일쯤 돼서 또, 그죠? 할 거니까. 예, 그때 내년에는 반드시 12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못한, 그죠? 뭡니까? 우리, 그죠? 12연기부터 해서, 그죠? 제 3권을 내년에 다 떼겠습니다. 물론, 뗀다 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으면 후내년에 또 하면 되죠, 뭐,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죠? 제가 여름 피운 건 아니죠, 그죠? 한번 빼먹지도 안 하고 다 10분씩 오버해서 했는데, 그죠?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그죠? 우리 불장님들께서, 그죠? 예, 자비로서, 예, 넓은 마음으로 예, 잘 섭수를 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또 사실 내년이 그죠? 나머지 5청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죠? 예, 중요하다고 여기집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가지고 그죠? 예, 또 왜냐면 재공부입니다. 재공부. 저는 재공부가 좋아서 합니다. 예, 그래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인연이 되는 우리 불자님들은 예, 내년에 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예, 원래도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